누가복음 16장은 전체적으로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정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모두가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이야기했던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돈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는 결과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결과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 보상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걷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질문하는 주님을 향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이야기가 무엇이죠? 누군가가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이다. 반대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역시도 내가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반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어 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떳떳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야, 돈과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거야.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은 나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보상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그 하고 싶은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잘 절제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오늘과 같이 설교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에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잘 절제하는 힘이 생깁니다. 왜 그렇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이 설교를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축복들을 망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 데 있어서 정말로 내가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설교를 잘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잘 되어지는 것이 저주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성공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떠한 성공, 이 세상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내가 어떠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워할 만한 많은 재물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재력,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인기, 명예, 권력,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내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반증을 나타내는 증거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부터 시작해서 31절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부요, 건강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19절부터 31절은 주님은 하고 계시더란 말이죠.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있어서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기에 그는 병에 걸렸고 거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죽어서 갔던 천국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 완전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뒤엎으시는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너희들의 삶에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자꾸만 그렇게 돈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인이 재물과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웃었던 이유는 결국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인데, 그 고정관념은 내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드러내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15절의 말씀에 근거하자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 모습을 그들은 기대하며 그들의 삶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될 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삶의 태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그들의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책망했던 책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껍데기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너희들은 비춰지고 있는데 내면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의 알맹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중심은 도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중심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경과 그들이 얻은 그 힘을 통하여 사람들의 조정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중심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사람에게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좀 살아내줘 라고 하는 기대함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고 다른 어떠한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참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도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는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기쁘심도 될 수 있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부드러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부드러운 말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의와 그 좋은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단순히 겉모습만을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짜 중심의 진심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그 뿌리부터 시작하여 좋은 근본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면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기로 침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침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싸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들, 내 내면에 있는 어떠한 싫음과 싸움해야 되고 원하지 않음과 싸움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을 위하여 싸워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모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로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좋은 평가는 결국 우리의 내면에 따른 내 생각과 마음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결국 우리는 그것을 한 단어로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의 좋은 평가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속에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좋은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는 이 놀라운 축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지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부자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곳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국 아무리 대단한 이벤트, 대단한 기적을 보아도 살아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원리는 기적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그 행함에 대한 결과물, 내가 얻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벤트, 기적,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고 보는 그 봄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게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그 삶의 자리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